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이것을 전염병 경고 최고 등급 6개의 단계가 있는데 6단계 팬데믹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팬데믹, 세계적인 모든 세계 인구가 전염이 되고 있다. 이런 지금 단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역을 벗어났다. 지금 의료진과 또 우리 정부 코로나19 전염병 재앙과 혼신을 다해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워싱턴 포스트 기사에 보면 한국이 확진자의 수가 한때 신천지 때문에 급속히 늘어난 적이 있지만 현재 미국보다 더 잘 대처하고 있다 하는 그런 칭찬의 글을 적었습니다. 한국의 진단 기술이 세계 최고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온 국민들이 또 자발적으로 동참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확진자가 서서히 줄어가고 있고 치사율도 0.71로 아주 낮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마스크 문제입니다.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 마스크 대란이라는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해결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민등록증 위조하는 일도 나오고, 마스크 폭력사, 마스크 사기라는 일도 나오고, 이 마스크 사기에서 기다리다가 쓰러지는 분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정부에서 잘 해내라. 정부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 온 세계는 이 세계적인 재앙, 전염병을 몇 차례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런 정부가 다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 결론이었습니다. 어떤 우리 사회단체에서 마스크 양보 캠페인 이런 운동을 또 벌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일은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정말 앞장서서 참여해야 할 이런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 서로 지금 잘 만나지 못합니다. 만나지 못한다고 우리가 잠만 자서는 안 되겠죠. 전화로 또 문자로 서로 이 교제를 잘 이어가고 서로 격려를 해야 2대일수록 서로 우리가 형제 자매인 것을 더 확인하고 또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가는 정말 성숙한 하늘나라 시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늘나라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6번째 복,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하늘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 또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삶,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마음이 청결하다 하니까 먼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청결하면 청소, 이 생각이 나서 마음을 갖다가 깨끗이 내가 청소할 수 있다. 내 마음을 내가 좀 깨끗하게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오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 마음속에 죄가 있다, 뭔가 좀 치워야 할 것이 있다 하는 것은 뭐 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이걸 내가 치울 수 있다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런 말입니다. 알베르트 까뮈라는 소설가가 페스트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상당히 오래됐죠. 이게 이미 지구상에서 있는 전염병, 그것을 경험하고 거기에 대한 소설을 적었습니다. 이 소설 내용에 보면은 이 알제리에 있는 도시 오랑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일어난 그 페스트, 전염병이 퍼져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고 어떤 결과가 왔는지 이런 것을 소설로 적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은 한참 이제 지금처럼 전염병이 막 정신없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데 이 전염병이 너무 두려워서 사람들이 온갖 유언비어에 똑같아요. 보면은 지금 옛날이나 지금이나 휩쓸리기도 하고 또 이 막 소독을 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또 이 조급증 이런 것을 또 이제 가지게 되는, 소독을 하잖아요. 지금도 이런 분이 오실 때 소독 다 하셨죠. 손을 소독하는데 이 손만 씻는 것이 너무 불안한 거. 이것만 씻어가지고 되겠나? 이런 막 또 불안감이 있어서 여러분 소독을 뭘로 하셨습니까? 지금 알코올로 이렇게 소독을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더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 알코올을 몸속까지 소독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알코올을 몸에다가 들이부었어요. 안으로. 그러니 온 도시가 술 취한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고, 술 취하니까 제정신이 아니니까 온갖 이 부조리, 이런 막 범죄가 생겨나는 이런 이제 그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그 책에다가 적고 있습니다. 마음을 씻어보게, 속을 한번 씻어보겠다는 거죠.
여러분, 내 속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속을 갖다가 어떻게 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마음을 무엇으로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은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이 그 어떤 것으로 닦아서 청결하게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마음이 뭐냐 말이야. 마음이 보이지 않는데 내 마음은 어떻다 표현하지만은 그 마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음은 뭐냐 하면은 모든 것의 뿌리, 근원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우리가 보이는 모든 것은 그 나오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그것을 동기가 어떤 것이 나타날 때는 반드시 그 동기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우리 몸에 이렇게 무슨 손바닥이나 발바닥이 전체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다 연결된 그 동기, 그 근원, 뿌리, 이것이 마음이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있나. 그런데 이것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씻지 않은 손으로 먹으면 병균이 들어가죠. 몸이 더러워집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 더럽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악, 더러운 것이 나오는 그 근본, 동기, 그것이 마음이라는 것이 마음. 그 마음의 동기가 뭡니까? 성경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동기, 욕심이 욕심.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정말 욕심 때문에 망합니다. 이 욕심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 반드시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니 욕심이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은 사람 누구나 마찬가지. 옆에 사람이 다 그것을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도 욕을 해도 그걸 못 본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다. 자기 욕심에 붙잡히면은 아니라고 우깁니다. 근데 욕심이 없는 사람, 정말 마음이 깨끗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누구라도 다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 욕심들. 욕심이 있기 때문에 또 반대로 내가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아, 나 좀 깨끗해졌으면 좋겠다. 순수. 이런 단어를 좋아하잖아요. 순수한 거. 이 사람들이 아마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고향을 동경하는 것 같아요. 고향. 그건 순수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옛날에 좀 욕심이 없었던 것 같다. 이래서 자꾸 그런 것을 동경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좀 노력을 하면은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요즘 나오는 사이비 2단, 이런 가짜 기독교에서도 거의 비슷한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매혹적으로 들립니다. 정말 좋잖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뭔가 할 수 있다는데 이게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린다는 것이 그 이단에 빠지는 원인 중에 한 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다가 지금 여러분 중에서도 자칫 정신줄을 놓으면은 여기 넘어갈 수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능력으로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다고 많은 종교에서 이야기합니다. 해탈 이게 가능하다는. 여기 들으면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마음 막 수련 명상을 하면은 뭔가 좀 될 것 같고 그래서 수도원 이런 것도 생겨났습니다. 한번 해보자. 오래전에 불교의 유명한 승려였던 성철승이라는 이 사람이 8년 동안 장좌불화라고 등을 땅에 대지 않고 앉아서 잠을 자고 이렇게 수양을 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했겠지 정말로. 그 정도의 수양하면 대단한 것 아닙니까? 수양이 어떻게 되는지. 근데 이분이 남긴 말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한평생 남녀 무리를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속인 죄가 너무 커서 지옥에 떨어진다. 이걸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을 해요. 그걸 다르게. 그러나 이게 분명히 표현된 것은 이 말은 자기도
깨끗함을 얻지 못했다 하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이거 그렇게 인도했으니까. 여러분, 마음의 청결이라는 것은 내가 닦아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것으로만 사람의 죄는 깨끗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피가 우리 속에 들어가야 우리가 근본적으로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으로부터 악한 것들이 나옵니다.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비방, 이런 것이 나올 뿐이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타락한 인간, 죄 지은 인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가장 이 비관적인 그런 견해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 학교에서 배운 용어를 하면 성악설입니다. 성악설. 자동적으로 본래부터 악한 그런 근본 심성.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본래 만드신 그 모습으로 회복된 사람은 가장 깨끗한, 가장 낙관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선설, 여기 이제 가깝다고 할 수가 있겠죠. 가장 깨끗한. 그래서 우리는 가장 더러운, 가장 비관적인 그런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깨끗한 것으로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음이 청결한 삶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청결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만자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 두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보고 내 좋아하는 것도 바라보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 하나님만 생각하는 한 마음,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이 찬양 가사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이다. 어떤 것을 보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떤 것을 보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숨결이 체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본다. 마음이 청결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마음은 청결한 마음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마음이 산란합니다. 늘 마음이 헷갈립니다. 이것일까 저것일까 무엇인지 모르. 이것을 그 사람들이 막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좀 혼란한 산란한 마음을 집중할 수 있도록 명상법, 수도원, 묵상법 이런 것을 합니다. 요거 할 때 제일 이 처음 시작이 세상과 단절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끊고 세상과 절교하고 하나님만을 묵상하도록 명상하도록 이런 것이 여러분 잠시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끊어버리는. 그러나 성경의 원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 그것을 볼 때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자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세상에서 우리가 힘든 일이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계속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당할지라도 그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지나갑니다. 왜?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통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걱정 없습니다. 그냥 극복을 하는 것입니다. 팬데믹, 여러분 이 병 때문에 이 바이러스 때문에 온 지구촌에 이거 사람이 중심입니다. 인구에게 이렇게 온 세계적으로 퍼져가는 이 정도보다도 하나님은 온 땅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그 땅에까지도 역사하시는
거기도 계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은 어떤 사람 볼 때 마음이 막 답답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할까? 저 내한테 무슨 불만이 있나?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하나?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마음이 답답하다. 무슨 의도로 그러나? 내가 왜 손해를 봐야 하나? 막 이렇게 계산하고 있으면은 머리가 많이 아프죠. 살도 많이 빠집니다. 피부도 안 좋아집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면은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을 다 보는 사람들은 외부의 환경이 내 마음의 본질,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세상을 살 때에 복잡하게 살지 않습니다. 꼼수 쓰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보여주고 내 마음은 이렇게 감추고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머리가 아픈 일입니까 이게. 남들 시선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더러운 일을 꾸미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이것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만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예수님 마음에 모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 모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역사하는 때가 있습니다. 때가.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스려 주시지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내게 역사하는 그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은혜가 내게 임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나를 왜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 같은 죄를 왜 사랑하십니까? 내가 너무 죄가 많은데 이렇게 용서를 왜 용서해 주십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제 원하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저도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다른 거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많이 섬겨야 된다. 교회도 많이 섬기고 많이 사랑하고 많이 드려라, 충성해라, 용서해라. 그러면 많이 축복하고 내가 사랑해 주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랬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죄인일 때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용서, 어떻게? 그냥 그저 용서해 주시고 그저 사랑해 주시고 그저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요거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 시작이에요. 내가 그저 받았다는 거, 요거 깨닫는 거, 요것이 시작이요 거의 반입니다. 모든 것이. 그러면 여러분, 요것이 깨달아지면은 하나님, 깨달아지는 만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이제 복잡한 마음이 없습니다. 마음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다 알아서가 아닙니다. 예수 믿었으면 내가 성경을 다 알아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다 알 수 없어요.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다 배울 수 없습니다. 다 알아서가 아니에요.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생활이 숙달이 되어서도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랑 받았기 때문에, 내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저 받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색한 거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의 사람은, 아니 나도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전도합니까? 나도 그 예수님 믿고 막 잘 돼서 부자도 되고 좋은 직장도 얻고 이렇게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이 말을 합니까?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은혜를 잘 몰라서 그래요. 은혜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냥 나는 은혜 받았어.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큰 용서를 받고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는 것입니다. 율법의 사람, 은혜의 사람, 복음의 사람은 사실은 겉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똑같이 회개도 하고 찬양도 하고 충성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면 왜 그렇게 하느냐 물으면은 율법의 사람들은 내가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안 하면은 뭔가 지금 안 하는 것 같기 때문에 힘든 것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막 경찰이 찾아오고 집이 넘어갈까 그러고 사업이 막 망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이 죄의 대가를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간절하게. 복음의 사람도 똑같이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살려주세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집안이 다 망할 것 같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게 하나님 이제 걱정 없습니다. 내가 망하더라도 제가 병이 들어서 아프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주님. 제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입니다. 주님. 내가 이 일 때문에 고통스러운 질병 때문에 사업 망하는 것 때문에 주님과 끊어지는 것, 주님과 멀어지는 것, 이것은 안 되겠습니다. 주님. 이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이 저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아무리 어려워도 제가 주님 부인하지 않도록 주님 그거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너무나 생생하게 제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발로 걸을 수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냥 우리 큰어머님이 이제 전도를 하셔서 나가라고 해서. 근데 제 아버지께서는 그때 교회 안 다니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병원에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변하셨습니다. 완전히 변하셨어요. 왜 순식간에 변했는가? 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겠죠.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우리 아버지의 그 이제 형수님이죠. 큰어머님, 나이 차이가 많이 나시는 분인데 아버지를 아주 자식처럼 이렇게 키우셨던 그분이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 아마 그분이 눈물로 기도하신 그 열매가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보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셨는데 확 바뀌었어요. 얼굴이, 제가 보니까 얼굴이 바뀌었어요. 제일 먼저는 삶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얼굴에서 죄송하지만 저는 사실은 예수님 믿기 전에 저희 아버지 얼굴은 좀 악마 같은 얼굴이었어요. 정말 얼굴이 시커멓고 모양 자체가 무서운 사람. 모든 행동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경험한 이후에 천사로 변해요. 난 지금 놀랐어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나는 변할 수가 있는지. 저는 그게 그때 너무 충격, 이해가 안 됐어요. 얼굴이 그렇게 사람이 변할 수가 있는가. 아주 정말 변했어요. 완전히 변했어요, 천사는. 그 전에는 정말 전 아버지가 술을 취해서 소위 낄낄거리는 그런 소리는 들어봐도 웃음소리는 못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얼굴에 미소가 피어나는 것을 봤어요. 이게 무슨 모습인가? 이건 조금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말투가 변했습니다. 이거는 참 좋았는데 제가 너무나 어색했어요. 왜냐면 제가 먼저 교회 다녔는데 내가 먼저 교회를 다녔는데 저 아버지가 교회 나오신다는 게 이게 너무 제가 받아들이지 않고 너무 어색했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시골에서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데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아는데 어느 날 성경책을 손에다가 딱 들고 이 교회를 가시는 거예요. 저는 같이 못 가겠더라고요. 이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완전히 너무나 어색한 거예요. 교회 다니시고. 그리고 평소에 저희 아버지는 모든 면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본인이 최고라는.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 전부 막 개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걔네들 말이야 이렇게 다 그냥 내 밑에야 전부 너무 그렇게 뭐 판단하고 막 이렇게 말씀을 얕잡아버려. 근데 이런 분이 교회에 나갔는데 그 시골 교회 아주 젊은 전도사님이 금방 결혼하셨어요. 이 전도사님을 막 상전 막 선생님도 받듯이 그렇게 존중을 하시는 거예요. 잘 대하시는. 술 마시고 폭력 쓰고 막 밥상을 둘러오던 정말 저는 세상에 그렇게 그런데 이런 분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어느 날 시간이 좀 지나니까 성경책을 들고 우리 가족들이 식사를 하려고 오셨어요. 얘들아 말씀 읽고 성경 말씀 읽자 그러시는 거예요. 식사하는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자.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어색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저렇게 나는 하실 수가 있나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린 마음에 저거 오래 못 갈 것이다. 세상에 저런 내가 다 아는데 저런 이렇게 아무리 한다 해도 저게 며칠이나 가겠냐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었습니다.
근데 계속 하셨어요. 나중에 장로님 되시고 지금까지도 계속 그러시죠. 변함이 없어요. 나중에 다른 분들이 교인들이 온 교인들이 지금 또요. 그 이장로님 같이 인자하신 분이 안 계신다. 전부 똑같이 그런 말을 하셔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을까? 복 받기 위해서 착하게 살기 위해서 만약에 예수님 믿었다면 여러분 그 중간에 어떤 어려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아마 뭐 기분이 안 맞으면은 어떻게 하고 돈도 안 보이면 돈이 그렇게 많버린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마 뭐 예수 믿어도 소용없는 것 같다 뭐 그러면서 얼굴색도 변하고 뭐 그러셨을 수 있을 거예요. 당시에 아버지께서 교회 나오시고 아버지께서 사실은 손에 그 시골이지만 동네에서 조금 이렇게 유지 비슷하게 무슨 동네 일이 있으면 아버지 찾아와 형님 뭐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서 그 사람들하고 많이 지냈는데 그분들이 거의 교회를 같이 따라 나오셨어요. 왜? 조금 앞에서 놀던 사람이 오니까 같이 따라 나왔어요. 그 어느 날 보니까 교회 저 한쪽 구석에 동네 막 아저씨들이 다 고개 푹 숙이고 앉아 계시더라고. 다 나오셨어요. 근데 이분들은 한 주, 두 주 지나고 몇 달 지나니까 하나씩 둘씩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은혜를 못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모습, 첫 모습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모습,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고 제가 보기에는 정말 뼛속까지 예수님의 은혜가 완전히 들어갔구나.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아버님 치매에 치매. 다 잊어버렸는데 치매에 걸리셨는데도 옛날 그 무시무시한 성격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성격이 나온다는. 그냥 말씀하신 사람한테 예 고맙습니다. 감사하죠. 미소를 띠면서 괜찮습니다. 참 좋습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만 하십니다. 이게 완전히 변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 주님을 바라는 사람은 어색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색한 것. 그런 것 같아요. 어색하게. 아무리 옆에서 어색하게 생각하는 게 본인은 어색하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시니까. 어색해도 말씀을 읽는 거예요. 어색해도 성경책을 끼고 교회 가는 거예요. 어색해도 기도하는 것이. 어색해도 사랑합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가 그 사랑합니다 하는 교회 가서 너무나 어색하게 옆에서 저분이 저렇게 하실 분이 아닌데 근데 하시더라고. 어색해도. 왜?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분이 계십니다. 아시죠 여러분? 한번 딱 예수님 믿고나 변함없이 가시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본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는 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교회도 여러분 기분 좋으면 나옵니다. 기분 안 맞으면 안 나와요. 막 삐지고 주저앉기도 합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는 성도,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고 사는 사람만큼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면서 사는데 더 바랄 것이 없죠. 너무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이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 40일 동안 올라가는데 40일도 채 되기 전에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 아래서 금수가지 우상을 만듭니다. 나중에 모세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 그걸 보시고 아주 화를 내셨습니다. 그 백성들이 많이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기도를 내가 다 들어준다. 그런데 이것을 이룬 후에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갈 틈이 없다. 그 틈이. 너희가 나를 받아들여 내가 들어갈 틈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함께 못 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주께서 친히 가시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우리도 못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주시겠다고 말. 가나안 땅에 너희들 약속하고 다 들여보내 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공격하는 적들을 내가 다 막아주겠다. 근데 나는 같이 안 간다.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막아주시고 약속한 거 다 주시는데 기도 제목을 다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오시겠대요. 근데 모세는 그때 뭐라고 말씀? 주님 안 됩니다. 주님 안 됩니다. 못 올라갑니다. 안 된다. 왜?
하나님이 같이 가시는 것, 그것이 목적이지 우리가 가나안 땅을 얻는 것, 승리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얼굴을,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얼굴을 보여주겠다. 그런데 얼굴을 다 못 보고 내 등, 하나님의 뒷모습 잠깐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사는 인간은 하나님 얼굴을 정면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죽습니다. 왜?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그날이 되면 주님 나라 갔을 때에 그때는 온전히 영광의 모습을 다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부의 모습을 모세처럼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그때는 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대로 참모습을 볼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 얼굴을 어떤 모습을 보았습니까? 75세 때 아들을 주리라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기다려도 아들 없습니다. 25년 후에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아브라함은 본 것입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목자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목자, 자기 환난, 핍박, 도저히 상상되지 않은 그런 곳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나중에는 범죄했을 때 용서하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 경우에는 어떤 하나님, 저는 늘 매일매일 정말 저녁마다 자기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모습이 어떻습니까? 너무 부족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제게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괜찮다. 이 목사야 괜찮다. 너 잘했다. 잘하고 있다. 힘내라. 부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제게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제게 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죄를 죄로 보지 않으시고 나의 부족함을 부족한 것으로 지적하지 않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네. 여러분 각자가 만나신 하나님이 다 다른 모습으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 나 때문에 천국을 원하느냐? 나 때문에, 잘 들어보시오. 나 때문에 천국 가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나 자신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나를 사랑하니? 나 때문에 얻는 그 충만한 복, 이 땅 위에서 좀 더 먹고 좀 더 잘 살고 그것을 원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왜 낙심합니까? 예수님 믿어도 왜 낙심합니까? 왜 걸려서 넘어집니까? 왜 수시로 우울해집니까? 왜 인간관계가 문제가 생깁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마음이 산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쏙습니다. 쏙아요. 반드시 쏙습니다.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사람입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사람, 하늘나라 백성,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하나님의 영광의 그 모습을 또 분명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 몇 분을 뵈면서 여러분에게서 그런 것을 직접 듣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나라 들어가는 그 이 땅의 마지막 순간 주님이 보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주님이 보입니다. 영광의 빛이 보입니다. 아름다운 향기가 밀려옵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음만 청결합니까? 마음의 모든 것을 뿌리라 그랬습니다. 똑같이 외모도 청결합니다. 바깥도 청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온 세계인이 공통적으로 소중한 것 배우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온 세계 사람들이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생각하는 뭡니까, 여러분? 손 씻기. 온 세계 사람들이 30초 이상 손 씻기, 마스크 하기, 기침 예절. 온 세계 사람들이 똑같은 것을 가지고 지금 실천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생이죠. 개인 위생.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외적인 것도 우리는 잘 지킬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심으로 매일매일 순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